10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파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권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먼저 영웅이 간증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붙잡고 해야 돼. 이음에. 제가 이제 군대 갈 날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최근에 좀 걱정을 했어요. 저번 주에 신검 병역 판정 검사 받고 왔는데 승낙도 안 했는데 4급이 나와서 공익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던 것도 싹 사라지고 걱정도 지워주시고 기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군대에 직접 가지 않아서 염려가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언젠가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는 시간을 가지면은 이제 군대에서 훈련 안 받아도 언젠가는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 그런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고난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고난의 길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려고 이제 공익은 주일날은 출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온전해지고 더 잘하고 하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시킬 때 영적인 훈련이 이제 육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그냥 지금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라서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그냥 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나면 더 놀라운 세계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세계를 가지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러면 더 평안해질 줄 압니다. 뭐 생각보다 잘 돼서 감사한 거 참 좋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을 자꾸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웅이를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라고 그런 기회를 주신 걸로 생각하면 감사하죠. 또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제가 한동안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침체하는 그런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목사님께서도 몇 주 전에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그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라고 이제 그런 설교를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저의 그 약점을 저한테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게 변화되지 못한 부분을 저한테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자꾸 매이게 되면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탈락되면 어떡할까, 그 마음이 한동안 저한테 있어가지고 좀 무섭고,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탈락되면 나는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그 마음이 이제 그런 것이 깨닫게 하시고, 또 제가 그런 것이 없이 계속 진짜 평안하게 올라가면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를 더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제 말씀 읽으면서도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지금은 나는 그렇게 안 해. 진짜 세상과 나는 반대하고 나는 담을 쌓을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또 다시 말씀을 읽는데 그 부분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구나.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사탄은 계속 택한 자들조차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미세하게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이게 진짜 한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조금 그런 가지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겠구나, 그런 부분을 더 다짐하게 됐어요. 네.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예전에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계속 막 은혜 속에 사는 것 같고 막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온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올라가만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로버트 실런가, 오랄 로버츠인가 누군가 이제 막 기도로 신유를 많이 이렇게 행했던 분이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하나님께서 막 올라가 높아지니까 핵임 목사님한테 자중하라고 몇 가지를 회개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서 불과 몇 년 못 살고서, 그 말하고 나서 몇 년 못 살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계속 올라가 하면 그렇게 돼요. 예전에 이제 그 할렐루야 그 기도원의 김 원장이라던가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 이제 높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하나님같이 돼버리고,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나중에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조금 교만해질, 막 올라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우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야지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가지. 쭉 올라가면 한순간에 꺾여져요. 그러면은 회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굴곡을 가지면은 깨달아요. 아, 내가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다시 올라가고 또 어느 정도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내 자신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낮추실 때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낮아질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해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올라가만 하면은 한순간에 꺾이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마귀에게 붙잡혀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꼭 이렇게 굴곡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굴곡이 있고 또 올라감. 그런데 그 굴곡이 그냥 반듯한 굴곡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왔다 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에 딱 다다르면 더 이상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좌절도 안 느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바울 같은 내게 가시가 있다는 걸 알고 나를 낮출 줄도 알고 하나님 말을 높이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굴곡 있는 삶도 결코 헛되지 않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방법이다. 나를 온전히 보존하는 방법이다. 생각하면은 또 어떤 분은 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또 생각날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너무 올라간다. 내가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런 거 있으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또 내가 이렇게 내가 요즘에 이상하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하나님 생각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어느 사람은 올라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또 이렇게 내 신앙이 조금 처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이렇게 돼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내 마음을 아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내가 조금 처지는 것 같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격려해가지고 나를 또 하나님 편으로 분명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냐 하나님을 향하냐 거기에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내 신앙에 굴곡이 조금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그 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칠 때마다 생각을 하셔서 올라간 사람은 조금 자기를 낮출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낮아지고 있다 할 때는 조금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기도해서 회복하길 바라고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날마다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 믿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저희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감사가 우리의 영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예, 이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그 전부터, 지금 삶의 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을 때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믿음을 걸어가는 삶이고, 또한 그 감사하며 살 때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본문을 읽은 것은 초반에 부분밖에 안 읽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의 그 역사들,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때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과, 또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해주시고, 또 그 홍해 가운데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신 그 기적의 그 역사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13절에 미구의 곧이라는 말인데,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 애굽 군대가 이렇게 수장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말씀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행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곧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또 잊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 원망,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사,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각종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그 과거에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또한 메추리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하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당장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당장의 자기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 저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갈 때 우리의 자녀는 그들에게 말미암아 몰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들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감사의 삶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불만, 또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가득한 그러한 광야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이 순간에 이 나그네 길을 살 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 훈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구원하여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러한 삶이 우리가 그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서 지금 나의 상태 또한 나의 상황 주변 환경 현상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의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좌절과 절망 또한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감사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온전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상황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들,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내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이 온전히 변화됩니다. 감사가 없는 삶에는 어떠한 것이 가득할까요? 바로 불평, 불만, 원망, 좌절, 시기, 질투, 후회, 더 나아가서 분노,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 영은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천국의 그러한 상태가 될까요? 지옥의 상태가 될까요?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겠지만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말씀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삶은 그 영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 항상 불평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면 어떻게? 얼굴이 찌푸려지면 그 영조차, 그 영이 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한 지옥에 그 영이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있는 영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백성들 외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아닌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그 영은 예수님이 없는 지옥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가득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 영은
천국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로 하나님과 그 영이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망의 존재, 지옥의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존재, 생명이 가득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말로 표현할 때, 감사를 말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그러한 감사로 가득한 영의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영이 바뀌게 된다면 그 삶 역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천국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천국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어떠한 삶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 고백처럼, 그 영의 상태처럼, 그 삶의 그 행보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감사가 없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고, 감사가 없는 삶은 그 영이 지옥에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면 그 고백처럼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어떤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비참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삶이 조그만 것에서도 감사를 찾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고백되고 그리고 그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여유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화가 있습니다. 소울 서프라는 그러한 영화인데 주인공은 젊은 여자가 이제 여자 서퍼인데 서핑보드를 이렇게 바닥 파도를 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족들을 따라서 이제 서핑을 즐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핑을 즐기다가 상어가 나타나서 그 여자의 그때는 소녀였죠. 소녀의 팔을 이렇게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 소녀는 그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같아서는 그 서퍼는 양손이 있어야지 균형을 잘 잡고 서핑을 잘 즐길 수가 있는데 그 서핑을 좋아하던 그 소녀는 한쪽 팔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서핑을 즐길 수 없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소녀는 절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런 그 자기의 상태를 극복하고 한쪽 팔로도 서핑은 즐기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극복해서 다시 서핑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또 자기의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감사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그의 삶은 더 이전보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풍성하여지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여유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이 더욱 자라게 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더 변화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영에 더 가깝게 거룩하게 변화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넘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상태를 볼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